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보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로 가서 실라미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성단에서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바수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와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디옥 교회의 설립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안디옥 교회로부터 드디어 이제 이방인들 세계 선교의 첫 번째 발걸음인 이제 드디어 최초의 선교사가 보내지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복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최초의 바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확산이 예루살렘 교회에 계속 이루어지지만은 동시에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핍박도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면서 보았지만은 스데반의 순교와 또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핍박 때문에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위태로운 일이 벌어지죠. 자, 그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5만 명이다, 아니면 10만 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폭발적인 어마어마한 붕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런 인원들이 이래서 10만 명이라면 10만 명이 전 세계로 이제 그 핍박과 동시에 확 흩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방으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뭐 하느냐? 각처로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흩어진 사람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게 또 에베소로 흩어진 사람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흩어져서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유독이 이제 확 드러나요.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 남부 쪽에 있는 지금도 큰 도시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안디옥까지 피난을 간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이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처럼 힘든 상황에서 피난 온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핍박에 의해서 안디옥까지 그 머나먼 곳까지 피신 와서 세워진 교회인데 쭉 예루살렘 교회가 나은 교회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이 본문에서 대견스럽고 감동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어렵게 시작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 바울 두 사람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쳤던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에 무슨 기대를 얼마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열심히 전도를 했고 또 그들에게 바나바와 사울이 가서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에 열심히 목회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어요. 그리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약한 것 같지만 결코 교회는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는 약하지 않습니다.
저는 38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착각을 했어요. 내가 약하니까 교회도 약한 줄 알았어요.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질 않으니까 교회가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내놓고 나니까는 그게 아니었어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이 운영해 가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실 자들은 다 구원하십니다. 전에 강화도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어요. 근데 그 교회가 세워진 지 10년 만에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문을 닫으면서도 막 기뻐해요. 왜냐하면 그 강화도 그 조그만 섬인데 그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4명을 전도를 해서 예수 믿게 했어요. 근데 4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나이 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서도 기뻐해요. 왜 기뻐하냐? 이 교회가 세워져서 그 4명의 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다. 예수 믿고 천국 갔다. 이 교회의 사명을 다 했다. 왜냐면 더 이상 그 섬에 이제 사람도 살지 않고 또 있어봤자 거기 관광지에 사람들이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그 교회를 세운 그 담임 목사가 와가지고 기뻐하면서 교회를 다 정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게 교회가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된다 해서 그게 슬픈 일이 아니에요. 아주 기쁘게. 왜냐하면 그 4명의 사람들이 그 교회가 세워짐으로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교회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강서절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100여 년 동안에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여러분들 그들이 정말 영생을 얻었어요. 그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 십자가는 달려있지만 예수님께서 떠나버린 교회가 약한 교회이지 함께 하시는 교회는 힘있는 교회요, 능력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주시는 겁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복음 확장의 중요한 도구로서 마음껏 쓰임을 받은 것처럼 우리 교회도 긴 역사 속에 100년이 넘는 역사 속에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쓰셨지만 앞으로도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제한 없이 쓰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교회 속에 정말 복음 확장의 열망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해 주십니다. 모든 교회 선교사가 정말 다 선교사 파송이 귀한 일이지만 안디옥 교회 선교사 파송은 특별히 귀한 것은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 파송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그렇게 그처럼 귀하게 파송되어진 선교사들의 활동을 살피면서 우리가 한번 쭉 말씀을 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라고 그랬죠. 표면상으로는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을 파송했어요.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누가 보내신 겁니까? 성령께서 보내셨다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가 보낸 게 아니고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보내셨습니다. 즉 안디옥 교회는 도구일 뿐이에요. 복음 확장을 위한 모든 계획의 벽에는 성령께서 자리 잡고 계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하는 게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것 성령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명령하시는 대로만 따르고 또 여러분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하고자 한다면 무슨 일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내 힘 뻔하지 않나요? 내 능력 뻔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거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도록 나를 맡긴다면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성령의 뜻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성령의 뜻을 찾을 수 있었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기도에 힘쓴다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도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 이사를 간다. 이사도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또 직장을 옮기는 것도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우리의 모든 일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께 의논하고 성령님 하면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자녀들도 성령의 이끌림으로 그 자녀들을 우리가 키워갈 수가 있어요. 단 한 가지도 우리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단 한 가지 일도 헛된 일을 하지 않고 심는 거 다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로 거두어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의 음성은 성령의 뜻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모두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4절을 보시면 이제 파송을 받은 두 사람, 사울과 바나바가 두 사람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구브로는 지금 현재 그리스 그 밑에 있는 조그만한 섬나라예요. 그리스 옆에 있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이곳은 바로 사울과 바나바가 함께 갔죠.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에 있는 섬으로 현재의 명칭은 키프루스라고 하는 나라예요. 지금도 키프루스라고 하는 작은 섬나라가 있잖아요. 그리스 밑에 조그만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한 강원도보다는 크겠고 경기도보다는 좀 작을 정도로 그런 작은 하나의 나라에 지금 현재 키프루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바로 그곳이에요. 바로 그때 당시 명칭은 구브로입니다. 지금은 키프루스라고 하는 섬이죠. 자, 그 섬으로 들어갔는데 이 섬은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죠. 자, 그래서 최초로 그들이 선교사로 파송받아 간 곳은 바로 바나바 사울이 파송을 받아갔는데 바나바는 자기의 고향으로 간 거죠.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거죠. 자, 5절에 보니까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자, 섬에 도착한 그들은 그곳에 있는 또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으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성공적인 선교를 위한 해답을 찾을 수 있죠. 여기서 이제 그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다라 그랬는데 여기서 나오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아닌 같은 이름이지만 바나바의 고향 옛 친구인 것 같아요. 자, 성공적인 선교의 성공적인 일을 위해서는 첫 번째 갖춰야 될 것은 그 선교지 문화에 적응하는 일입니다. 먼저 선교지 언어에 숙달해야 되고 그 선교에 위배되지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 문화에 적응을 해야 돼요. 그것 문화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친근감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교회에서도 이준상 선교사를 파송을 할 때 그냥 바로 파송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저기 라오스가 공산국가잖아요. 바로 라오스로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제가 가만 보니까는 2년 동안 태국에 그 라오스 옆에 있는 그 태국에 보내가지고 2년 동안 언어 공부만 시켰더라고요. 다른 거 안 시키고 계속 교회에서 돈 대주어서 언어 공부만 했어. 2년 동안 계속. 왜냐면은 라오스하고 태국은 언어가 70% 같아요. 70% 같아요. 그래서 태국에서 라오스를 들어가기 전에 2년 동안 교회에서 계속 지원해가지고 언어 공부만 시켰더라고요. 그럼 언어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라오스에 가서 선교지를 선택해라 그랬더라고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한 것 같아요. 당장에 선교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바로 선교지로 파송하지 않고 언어 먼저 가서 배우게끔 한 것은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선교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가서 그 문화에 빨리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을 가보면 어디 선교지에 이렇게 가가지고 꼭 한국 문화만 고집해요. 꼭 김치만 먹으려고 그러고 밥만 해 먹으려고 그러고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빨리 그곳 사람들에게 적응을 해야 돼요. 그곳 사람들이 고구마를 먹으면 나도 고구마를 먹고, 그 사람들이 카레를 먹으면 나도 카레를 먹고, 그 사람들이 개구리젓만 먹으면 나도 개구리젓만 먹어야 돼요. 저 미개한 사람들이 어떻게 개구리 먹느냐, 나는 안 먹는다, 안 돼요. 그러면 선교 절대 못합니다. 근데 이준영 선교사 가보니까는 거기 문화에 그대로 흡수를 했어요. 그대로 받아서 현지인들과 똑같이, 애들도 나아가지고 현지인들과 똑같이 빨가벗고 키우고 똑같이 그 강가에서 함께 놀게 만들고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된 거예요.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꼭 한국식으로만, 그 현지인들은 그런데 우리 애들은 달리 키워야 된다, 그렇게 하면 선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에 선교에 성공한 것이 그 선교사가 가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빨리 동화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취미생활 하면서 적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놀라운 지금 선교를 성공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 어쨌든 신경감이 크면은 효과가 큽니다. 그들은 빵을 먹는데 난 한국식으로 밥만 먹겠다면 절대로 가꿔지질 않아요. 그들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데 나는 젓가락으로만 먹겠다 고집하면 절대 친숙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나도 손으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거 각오하지 않고 무슨 선교를 하겠어요? 자, 나중에 우리가 쭉 보시다가 9절 보면 여기서 사울의 이름을 바꾸죠. 자, 사울의 이름이 바뀌어지고 그 이후로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만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얘기도 했지만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식의 이름입니다. 같은 한 이름이라도 발음이, 이건 유대식의 이름이고, 사울은, 그리고 바울은 같은 이름이라도 로마식의 표기고 로마식의 이름입니다. 구브로라든 키프로, 이거 다 그때 당시 로마에 속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식으로 이름을 바꾼 것은요, 로마 문화에, 본인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쪽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자기 이름도 로마식으로 바꾸어가지고 로마 문화에 적응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선교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면 미국 사회에 동화되기 위해서 미국식 이름을 갖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무슨 사울과 바울의 이름 따로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된 이후에 그곳 현지식의 이름으로 사울에서 바울로 바꾼 거예요. 친근감이 있죠. 자, 그리고 그들의 언어에 익숙하지 못해서 선교사가 통역을 세워가지고 전도한다면 여러분도 그게 효과가 있겠어요? 지금도 그 언어를 못해, 선교사들이. 그래야 가서 현지인을 돈을 주고 사서 통역을 자고시키는데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언어의 소통이 잘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도 언어가 아주 막힘이 없어요. 더구나 그 자녀들까지 현지에서 나와서
키웠기 때문에 뭐 유통합니다. 가서 보면은 아주 그냥 그대로 하니까는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바로 여기 언어가 유대인이지만은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곳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는 구브로 섬이 바나바의 고향이니 언어에 일단 막힘이 없잖아요. 게다가 같은 동족인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더욱 친숙하지 않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마가 요한 두 사람이 수종자가 되어 섬겼다. 그래. 바울과 바나바를 수종자가 되어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마가 요한은 그 바나바의 아마 생질인 듯 싶어요. 아주 가까운 친척이죠. 그곳에 가서 벌써 자기의 친족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에서 동족에게 그리고 친족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리 낯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친숙하고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얻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동족을 통해서 구브로 섬의 문화를 배우고 선교 정보를 얻으면서 그곳 실정에 맞게끔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상대를 알면 선교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데 이게 참 좋은 점이 뭐냐면요. 전 세계에 우리 한국 사람이 다 흩어져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한국 사람들은요 다 들어가 있어요. 헝가리 가면 헝가리에 들어가 있고요.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에 들어가 있고요. 세상에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가면은 한국 사람을 가서 찾으면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제 그거 정보를 얻고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선교적인 차원에서 보면 한국 교회의 큰 재산이죠.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된 셈이에요.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곳곳에 우리 민족을 여러분 흩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일제시대 때 흩어진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진 남미에 가더라도 거기도 한국 사람들이 오래전서부터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쪽 가면은 거기서 한국의 뿌리를 찾아요. 한국 사람들, 선교사들이. 그럼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바울 일행은 드디어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나라 그 섬의 최고의 지도자인 총독을 만나게 됩니다. 자, 7절을 보시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총독의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에요. 자, 근데 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총독은 지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지혜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듣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듣다 보면 배울 게 많습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고 자기 허물이 자꾸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혜의 말씀인 잠언서를 이렇게 우리가 살피면은 말에 대한 교훈의 내용이 무척 많아요. 모두 다 여러분들 꼭 한번 관심을 가지고 잠언서는 몇 번씩 읽어보시면 우리가 삶에 많은 지혜를 배울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말 때문에 문제들이 참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글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눈에 자꾸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많이 보입니까? 그래서 흉보기 시작을 하면 그게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한테 잘못이 많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흉보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의 신앙은 파탄나요. 근데 참 감사하게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주신 은혜인지 몰라도 저는 제 눈에는 성도들의 흉이 잘 보이질 않아요. 정말 그래요. 제 아내하고도 많은 대화를 합니다만 어떨 때 그냥 긍휼의 눈으로 보여지는 거지, 때때는 기도의 제목으로 보여지는 거지. 이상하게 목사의 눈에는 성도들의 흉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 사람의 기도 또 사랑이 보여져요. 늘 사랑으로 기도하고 늘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늘 사랑의 눈길로 우리가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비판하는 말은 모두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는 말씀을 듣는 중에 넘쳐나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가운데 막 솟아나게 됩니다. 그래요.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는데도 어떤 사람은 지루해 하는 사람은 계속 지루해하고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막 그걸 통해서 자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쳐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자세를 바꾸셔야 돼요. 오늘 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일을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듣기 위해 애를 쓰셔야 됩니다. 자, 여기 총독 서교 바울, 총독 바로 이 서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듣고자 하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은혜롭게 들려지기 시작을 해요. 듣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은혜롭게 들려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내 영혼의 살이 되고 피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고 힘있게 만들어 갑니다. 어떤 사람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예배 한번 빠지면 안타깝고 억울해서 밥맛이 없고 막 속상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하늘의 보화 같은 양식을 놓쳤으니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 면으로든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자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런 자세로 여러분이 바뀌어진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들어줄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바로 이제 바나바와 사울과 바나바 드디어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구보로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처음 시작을 하는데 총독까지 만나는 단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일 잘하게 하시고 복음의 확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복음의 확장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나타나시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디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이 되어지고 최초로 선교사로 간 또 바울과 바나바가 드디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 선교의 일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듯이 오늘도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복음의 확장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성령님의 보내심이 있게 하시고 또 성령님이 일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의 활동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막힘없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그 안디옥 교회 선교사 파송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아버지 그들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보냈기 때문에 그들이 효과적으로 활동력 있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성령의 일하심이 꼭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일하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작된 모든 일들은 실패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는 낭패가 없습니다. 성공만이 있습니다. 전까지는 하나님의 역사이오셔서 모든 일이 아버지 날마다 성공을 가져오게 하시고 모든 일에 날마다 성공적인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시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 강서교회를 계속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아버지 더욱더 많은 인물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전에는 어떻게 있든지 이후에 더 큰 인물들이 나오게 합니다. 많은 아버지 인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오게 하시고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강서교회를 사용하셔서 아버지 더 큰 일들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더 큰 복음의 확장 역사에 일어나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꼭 세워주심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서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원합니다.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져서 아버지 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사들을 보내고 또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강서교회를 아버지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필요한 일꾼들을 또 세워주시는 역사가 꼭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파되게 하겠사오니 주의 아버지 진리의 말씀만 전파되게 하겠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을 위해서만 우리 교회가 강단히 아버지 안에 사용되게 했사오니 하나님 들을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들을 수 있는 많은 아버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올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셔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꼭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붙들려 생활하게 하시고 성령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